안녕하세요. 2월 11일 수요일 아침마다 새로운 이성지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오해와 편견을 대화로 풀어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 말씀이고요. 12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죠.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다가 베다니로 나오셨지요. 거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경로를 좀 잘 알아야 됩니다. 13절에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무화과 철이 아닌데 열매가 없었다. 그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철도 아니어서 나올 것도 없는 무화과 나무에서 뭔가를 바라셨을까요? 14절에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배가 고팠던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마구 저주하셨어요. 이건 좀 더 이상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리도 끄지 않으신 예수님인데 어찌하여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러신 것일까? 그게 아니죠.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라는 표현입니다. 제자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인 거예요. 무화과는 나무와 땅이 좋은 곳에서는 1년에 한 3-4번까지도 열매를 맺는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는 고난주간이었습니다. 그러니 한 3-4월 정도가 됩니다. 이때는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철이 아니죠. 그러나 작은 열매를 맺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 열매를 따먹고 살았습니다. 이 무화과는 이 무화과 나무는 그때에 맞는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무화과 나무는 땅만 차지할 뿐 때가 되어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런 무화과 나무를 농부들은 잘라서 땔감으로 사용하곤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는 도대체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나오셨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가셨습니까? 15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꾼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돌로 엎으셨다.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셨고 그 유명한 성전 청결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예수님의 동선이 의도적인 것을 좀 아시겠습니까? 성전에서 나와서 베다니의 무화과 나무에 가셨고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죠. 열매 없는 종교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화과 나무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열매가 있어야 되죠. 내적인 열매가 될 수도 있고 외적인 열매가 될 수도 있어요. 내 속이 변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내 밖이 변해서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열매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내 삶에서 작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 작은 열매도 맺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일 수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나의 삶을 통해서 작은 변화라도 이루시고 작은 열매라도 맺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1절에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자, 성전 개혁을 하고 다시 베다니로 나와 보니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서 죽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놀라서 예수님께 이 사실을 보고하죠.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기도의 교훈을 알려주셨습니다. 성도들의 이 기도,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쉽죠. 그러나 제대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제대로 기도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 있죠. 아주 간단한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 또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죠. 자칫 교회를 오래 다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아름다운 기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저 사람이기만 즐겁게 하는 말장난일 수 있죠.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우리는 늘 의심하며 기도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기도를 늘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확신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 분명히 응답하세요. 여러분 거절하시는 것도 응답이에요. 100%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나는 안 믿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여러분 나도 안 믿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실까? 나도 안 믿는 기도를 세상에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믿음과 확신을 갖고 늘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기도를 여러분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일하시기 시작하시죠. 정해진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마지막으로 응답의 걸림돌이 있어요.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마음에 걸린다면 바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미워할 사람을 줍니다. 그 미움을 통해서 관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미움을 내어버리고 용서하며 사는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난 후 무엇이 변했는지 생각해 보고 또 주님 앞에 또 회개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성격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예수 믿는 변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한다는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또한 이 미움의 걸림돌들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것을 위해서 용서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 용서받고 또 응답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